안녕하십니까. 이단 비판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1강, 2강 잘 들으시고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약속의 목자 오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약속의 목자가 오셨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어서 조금 썰렁합니다. 자, 약속의 목자가 오셨다. 지금 어느 교단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약속의 목자 하고 야단입니다. 야단인데 한두 명이 아니고 이거 몇만 명이나 참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죠. 저는 황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적인 것도 몰라서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저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모두 다 반드시 이것은 거의 이것을 만약에 무시해버리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하면 시제입니다. 시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자, 어떤 글을 읽어도 이것이 과거의 일인가 현재 일인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이라면은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의 일이 종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거에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현재의 일이라면은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끝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미래라면은 다가오는 일인지 안 다가오는 일인지, 그리고 언제쯤 그때는 끝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식에 불과한 시제, 이것이 성경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제를 완전히 판단착오하고 지금 서기 2016년에 약속의 목자가 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뭐처럼 불러 모아놓고 야단 법석 잔치를 벌리고 좋아서 깨춤들을 추니 제가 황당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약속의 목자에 오셨지요. 중요한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지요. 2000년 전에 약속의 목자가 왔다가 갔다 그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할까? 약속의 목자가 왔는데 갔다.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왔다. 그거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들이 바보일까? 정신이 좀 이상할까?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멀쩡히 가정 다 가지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그래요. 배울 만큼 배웠고 무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 착오라는 것, 착각, 착오라는 것은요, 천재라도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천재라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착오는 일으킵니다.
사고를 절대 안 일으키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계속 자는 사람. 착오할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졸면 되는데 착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키를 소리 지고 말이에요. 자동차 열쇠 키 없다고 온 사방 찾아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 손에 쥐었다는 걸 착각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진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착각해버려 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집단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왜?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버린 거예요. 속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뭐 속임 당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안 속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약속의 목자는 오셨습니다. 언제 왔을까? 이 항상 말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구약은 옛 언약이므로 성취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심어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고 승천했다는 거죠. 무엇을? 옛 언약, 곧 구약을. 그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말이에요. 창조로부터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심판을 하심으로 끝을 낼 때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끝을 낼 때까지를 하나님이 모든 섭리 기간으로 봅니다.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를 직선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분명하게 알고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끝을 내실 것을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특별 계시의 흐름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창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서 이제 옛 구약은 볼 것도 없는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이에요. 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기 이전에 그림자로 있던가 혹은 모형적으로 있던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해버리는 겁니다. 이루시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언함으로 확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어요. 성취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십자가 사역 말이에요. 속죄 사역, 대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대속 사역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아요. 과거에 존재하던 사람이나 미래에 오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걸 완전히 이루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부활을 할 것, 당신도 부활했지만 우리도 부활시킬 것, 이런 것은 아직 구약의 부활이 예언이 안 돼 있는 줄 알아요. 또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빼놓지 말고
구약에서 다 있어요. 그림자적으로 어렴풋이 있느냐, 모형적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있느냐는 차이점은 있지만 없는 것 없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시기도 하고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고,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루어서 완료했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뒤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옛 언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주전 약 600년경입니다. BC 600년경이네요. 6세기 600년경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막 망하는 시기예요. 막 망하는 시기.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목자들이 양을 훔치고 착취하고 포갑해서 양들이 다 흩어지고 죽음에 이르르고 힘들게 됐으니 내가 백성의 지도자 목자들을 다 패버리고 새로운 목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자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일으킨다,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왕중왕으로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문제는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제 옛 언약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선언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물론 이 부분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 절만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선한 목자가 오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삭구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니까 양들 위하여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니까 옛 언약대로 완료됐죠. 선한 목자가 오셔갖고 양들을 위하여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무슨 일? 예언이, 옛 언약이 끝났다,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옛 언약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별로 강조 안 해요. 그래도 뭐
강조 안 하더라도 일단 뭐 하여튼 죽었고 또 부활해서 승천해 버렸으니까 이제 임무 완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은 꼭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해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신약 곧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약. 그 이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은 또 목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목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사도의 예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러고 이 새 언약 속에서 말하기를 목자장. 야, 이 구약에서는 그냥 목자,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 신약 새 언약에서 말하는 거는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높아요. 이 목자장이 와가지고 약물을 치던 사람들에게 참 그 공을 인정해주고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게 아니라 신약에 예언됐어요. 신약, 새 언약에. 이 사이비 교주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구약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료 성취돼 버렸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냥 새 언약에 의해서 목자장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이 구약에 온다라는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목자가 온다라는 예언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다 그렇게, 그럼 듣는 사람한테 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듯해요. 이게 참 그렇지. 옛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그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 그러고 목자장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옛 언약은 언제 성취됐는가? 언제 성취됐어요? 언제? 예?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잖아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까? 마찬가지로 재림을 해야 이룰 거 아니에요. 재림을 해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라는 것도 재림을 해야 이루어질 것이고, 목자장이 온다라는 것도 재림을 해야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보혜사 성령이 영으로 오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의 영을 모른다고 말해요. 자,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을 때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밭에 던져지면서
어떤 씨는 돌자가 안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길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심겨졌어요. 여기서 씨는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또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에서 결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을 했어요. 왜?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고 비유를 다 해석을 해주는데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고 그 비유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라는 것만 알지 비유의 내용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줘요. 누가? 교주님이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니까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가 와가지고 씨를 뿌려요. 이 씨는 뭐겠습니까? 복음이지요, 말씀이지요, 진리지요. 이것을 뿌려요. 밭에다 뿌려요. 그럼 밭은 뭡니까? 마음이지요. 마음. 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마음이 곧 밭이에요. 비유가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밭에 복음이 뿌려지니까 이게 자라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으니까, 작은 겨자씨를 심으니까 이것이 점점, 작은 겨자씨를 밭에다 심으니까 이 심겨진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 살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마찬가지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마음의 밭에 심으니까 이 마음 밭에 심겨진 이 씨앗이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으니까 당연히 사람이지요. 사람이 점점 자라나요. 점점. 그리고 새들이 깃들어 살아요. 새가 뭐겠습니까? 비둘기. 새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니까 새는 곧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영은 그냥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을 가진 사람이,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겨자씨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겨자씨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은 밭은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나무는 점점 자라나니까 자라나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새가 깃들어 살 수 있다. 영이 이제 깃들어 사니까 중생하여 거듭났다. 여기에 대한 비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했는데 이 훗날에 오는 보혜사 성령은 이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고 있어요.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알아듣게 비유를 했고, 보혜사 성령은 오면은 이것을 밝혀주고, 그가 또 양들을 인도해 갈 것이니까, 상도 주고 할 것이니까 목자장이고, 말 되지요? 제가 지금 이단 비판하고 있는데 제 강의 듣고 다 저한테 혹시 또 목자 오셨다고 그럴까봐 겁나네요. 이게 지금 착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면 누가 착각을 하겠어요? 약간 바뀌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목자가 나왔지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5절이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전반부에 있잖아요. 계시록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참 장막을 쳐요. 그래서 이걸 증거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을 딱 치니까 그 장막 안에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왜? 말씀을 먹여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말씀은 생수와 같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그걸 먹고 마심으로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또 말씀이 치료를 하니까,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니까 또 아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장막 안에 있는 어린 양대는 목자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장막 안에 있는 이 비유를 풀어 가르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자 목자이신 이분이 제일인 주라고 말해도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에 빠뜨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들인가?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 해석이에요. 지금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BC 600년경에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취 완료된 것이 아니고 목자장에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목자로서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목자가 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취 진행이에요. 성취 완료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고 가지 않아요. 사꾼이나 가지.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요. 그래서 양들을 구원해요, 대신. 그리고 그 구원한 양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한 양들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 당신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올라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일은, 이 목자로서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돼 가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천상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 나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실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최대의 소망이에요.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심판으로 다 끝이 나요. 거짓 선지자와 사단은 무적에게 다 갇힐 것이고, 순교당한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있던 모든 저주 덮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이 왜 요한계시록 7장에 있습니까? 21장이나 22장 끄트머리에 있어야지. 물론 22장에도 있어요. 21장에도 있고 있지만 왜 7장에 있습니까? 글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글을 쓸 때 누구나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그렇게 써요. 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규칙도 없이 막 쓰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앞에서는 문제부터 싹 설명을 하고 맛배기로 결론까지 슬쩍 흘려놓고 관심을 쫙 집중시킨 다음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풀어가는 거예요. 논문으로 말하면 문제 제기예요.
그 문제 제기에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해서 일단 한번 묶어줘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쫙 풀어나가요. 왜 7장에 있습니까? 7장 거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에요.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만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아시아 7교회로 편지가 가고 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14만 4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신을 입은 무리들이 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면서 끝이 났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리고 7장 이후부터 그걸 또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가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예언된 때로부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된 때로부터 곧 성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 안 된 거는 뒤에 될 것이고 된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취를 시작하시고 신약 곧 새로운 예언을 하신 것 중에는 이루심에 대한 증거 내용도 있지만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예언을 하나하나씩 다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심으로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모든 것을 완료한다.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미래를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요한 사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때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 이단 사이비들은 4,000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4,000년이라는 말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역사가 진행돼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림 때까지 2,000년이라 그래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내용이 이때 예언된, 예수님 초림 시대에 예언된 계시록의 안에 예언된 대로 진행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은 지금부터 미래라고 다 봐요. 아니, 자기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때로부터 1장부터 7장까지는 대략 하나님 이루실 내용을 예언하시고 7장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거짓 목자요, 양의 탈을 쓴 일이요 사입이.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